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먹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했더니 그 여인이 나에게 주님에게 생수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믿는 자, 이 방송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영혼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논바닥이 착착착착 가뭄으로 인해서 바닥이 갈라지고 호수가 메말라 버리고 그런 상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또 골짜기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넘치는, 아주 맑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걸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리빙 워터, 정말 생수가 계속 흘러넘쳐야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여인은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있었어요. 단지 육체의 물밖에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 마시면 곧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생수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 육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만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성령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에 취해가지고 성령이 취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충분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 가지 물이 많습니다. 흙탕물도 있습니다. 더러운 온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맑고 맑은, 정말 1급수 맛있는 생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백산수도 있고 하늘샘도 있고 산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뭄이 와서, 아프리카 같은데 가뭄이 와서 호수가 다 메말라 버렸어요. 짐승들의 뼈다귀 널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마다 물이 쫙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 동안에 가뭄이 모아서 농가들이 호수가 메말라서 고통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은 바로 영적 가뭄을 만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생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만나러 전도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다, 이 말은 the poor,
in heart, 마음이 정말 순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한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가 흐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수가 흐르자마자 그는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와보세요. 요한복음 4장 29, 30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 정말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욕망을 내 있는 땅, 영적 가뭄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한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유대 청년이 그리스도이심이 100% 믿어진 겁니다. 믿어지니까 생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과 생수가 그친 이유가 뭡니까? 왜 생수가 우리 영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습니까? 교회 멈춥니까?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면은 그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는 자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가 철철 넘치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그 음성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믿을 때 성령이 인칩니다. 복음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다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생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이시죠.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너희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뭘 들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속죄했다는 거. 이 복음을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 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쳐버린다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미케 돼서 이 땅에 살면서 고린도서 4장 3,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라.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이가 하나 되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뭔가 이 땅의 쓰레기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혼미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성령님도 답답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계속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정말 보배 그로운 그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로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수가 끊어진 이유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향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자원에 물의 근원을 닫아버리면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사랑의 근원, 구원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욕심이요, 욕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침륜에 빠지고 스스로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 누룩이 뭡니까? 이들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기 보면 특별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그리고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영적 초단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할지 못하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가 침체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은사를 환영해야 하는 그걸 비판해요.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위해서 성령이 필기 같은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경험을, 어떤 얘기는 애언을, 어떤 얘기는 영절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 믿는 자들 속에.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해야 되는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영혼에 흐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애원난 대로 오신 인간을, 나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됐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다 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번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이가 오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이죠. 모사요. 카운셀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제 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내적에서 육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이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하시기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치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인내가 넘치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내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6명의 남편과 살았습니다. 뭔가 사람이 자기의 그늘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벼락이 있는 그거를 무너뜨려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 성수가 흘러 넘치도록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고 생수가 없는 답답한 인생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 믿고 세상 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염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집을 100% 믿겠나이다. 성령님 오십시오. 생수의 흘을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 원해요.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무엇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찬양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전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그 삶의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주님 인도한 대로 순종해 보시면 주님이 축복하리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아버지가 성령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 팍팍하고 답답한 세상에 아버지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치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10-2222-8242 노명학 목사에게 전해 주십시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아멘.